어린 시절 우리가 개념으로 배웠던 그 개념 속의 하나님, 또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없애시고 우리의 모든 버든들을 없애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시며 우리를 이끄신 나의 하나님, 바로 그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성경 안에서 모두가 다 각자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모두가 다 각자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이들의 삶 가운데 또 특별히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한 이틀 아주 고생 많으셨죠. 완전히 미세먼지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또 지나가고 오늘은 굉장히 아주 청명한 날씨, 아주 모든 것들이 만물이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그런 아주 좋은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돼서 그 뒤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수많은 사람들, 또 노아, 하지만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래서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민족들을 이렇게 번성하도록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민족들을 이끄시고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지만 이제 이렇게 약속의 땅을 이렇게 쳐들어감에 있어서 이들은 이제 또 그들의 하나님,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의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자기에게 이미 약속이 주어졌고 이미 상당 부분을 이렇게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난관인 강을 건너야 됐고 그 강을 건너에 있어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의존해갖고 건넜던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에도 자신 안에는 아무런 전략도 없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들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청종하고 의지했던 이들은 성공을 거두었고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렸던 이들은 많은 실패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걸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천국에 들어오는 첫 번째 조건, 그것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자기 안에 뭔가 자기만의 그런 어떤 그 소견들, 아젠다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는 들어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자신의 어떤 상태를 애통해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이끄시면 따라가겠다는 이런 온유한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껍데기의 나라들이 아니기에 율법을 외적인 그런 준수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문제이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정말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려고 한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그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어떤 판단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형제를 바라보고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는 그보다 훨씬 더 커다란 죄악이 숨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에 아주 굉장히 보지 못하는 봉사와 같은 눈으로 자기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했던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아주 굉장히 레디컬하게 하나님을 트러스트해야 되는 나라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의존이라는 건 이렇게 적당히 하는 의존이 아니라 완전한 의존.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발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미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들의 안전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있지 않고 내 케어 안에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뭔가 어떻게 스스로를 공급할까 염려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합당하지 않은 거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모든 공급들을 해주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염려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쭉 이렇게 이어가시는 게 이게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깨달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행함으로써 이제 너희들은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써가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올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서는 굉장히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이게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렇지 하고 하는데 실제 삶에 가면은 하나도 트러스트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기 능력으로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지 않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들 그리고 싸움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왜 이런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왜냐하면 창세기에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느냐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선악과의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청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가 판단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그 욕망에 이끌려서, 그래서 이미 그 마음은 이렇게 아주 죄성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탐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들은 스스로를 갖다가 거기다 내어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렇게 떠나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다.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 가운데, 그리고 믿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의존 가운데,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그 올바른 관계다. 이제 그것을 따라서 들어갈 때에 신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방법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머리에서 짜내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굉장히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 그냥 돌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뭐 하냐? 그러면 자면 돼요. 그죠? 재밌게 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돌아라 그러면 또 돌면 돼요. 그죠? 또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째야 되느냐 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게 자기 의뢰 속에서 나오는 초조함들일 거라 봐요. 근데 이게 말처럼 심플하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죄성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향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소견이 왜 이게 잘못된 건지. 그래서 우리가 배울 다음 책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아주 비참한 삶으로 향해 갔느냐면, 그때는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 그렇게 비참한 삶으로 갔다고 이 사사기 저자가 이제 고발을 하게 될 거라고 봐요. 어떤 전투든 뭐든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전쟁을 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전쟁을 하는 법은 굉장히 심플해요.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 이게 유일한 전략이에요. 딴 전략 없어요.
제 후배가 하나가 지금 이제 부산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때 상당히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고 또 열심히 그렇게 살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만 자기가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될 것에 마음을 두면서 그러면서 허영이 오고 그리고 아주 자기가 이렇게 부품하게 자기를 과장하고 이러다가 지금 굉장히 많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언제나 그게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게 해결되면 저한테 와서 대장하고 이제 뭐 다 해결됐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네가 내 앞에서 뭔가가 뭐 과시하고 싶냐? 네가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내 앞에서 과시하고 싶으냐? 그러면서 대장 좋은 게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거 뭐 어찌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해 달라 하고 이게 부탁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 경상도 말로 시아라 그래요. 형을 시아 좋다는 게 뭐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이렇게 고통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요, 사실은. 그거 아주 심플한 거다. 왜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얽혀가지고, 뭐, 항상 이야기해요. 그래갖고 이걸 풀려면 뭐 이래야 되고 하는데 이게 안 열리고 어쩌고 막 이야기해요. 그거 다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느냐 했을 때, 저건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런 걸 어떻게 도와줘야지? 아주 심플해요. 뭐예요? 모든 거 생각 중단하고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그냥 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토탈리 의존해야 되는데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하고 외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해서 오는 그 평안이 네 가운데 있을 때까지 너는 부르짖어라. 그래서 혼자서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가지고 며칠씩 이제 5일씩 뭐 일주일씩 단위로 막 이제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이제 간간히 전화가 또 와요. 오는 걸 보면은 지금 이제 조금씩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집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는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직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직도 왔다 갔다 하냐? 그랬더니 그렇죠 하면서 이제 다시 시간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완전히 그게 사라질 때까지 있어야 된다. 왜 그렇게 있어야 되느냐. 근데 이게 전쟁을 배우는 거를 처음 교회에 들어오면은 처음 아주 어린 시장부터 이 싸우는 거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너의 모든 삶을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근데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완전히 서렌더를 하면서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토탈 디펜던스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싸워갖고 이긴 경험들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을 아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화난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뭐 하고 이러는데 목사님들마저도 뭐 그건 그렇게 하면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 이제 막 자고책과 인간의 어떤 지혜와 꾀와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전쟁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약속의 땅을 너희들은 점령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서 완전히 점령하게 될 것인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트러스트. 그래서 이건 아주 레디컬한 트러스트래요. 대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완전히 너의 모든 전 재산을 걸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생명을 걸고 해봐라 그러면 겁나갖고 못해요. 그죠?
그래서 조그마한 것부터 가르쳐야 돼. 처음 주님을 만나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그래도 이렇게 성령께서 제 마음 속에서 타치하면서 어떤 죄가 아주 조그마한 거예요. 뭐 오해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관계 안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나는 진실을 말했는데 뭐 그렇게 잘 믿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옛날 같으면 막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설명 안 하고 기다려요. 그리고 저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다리는 이런 조그마한 훈련부터, 그죠? 그보다 더 어릴 때는 뭐예요? 하나님 주차 스팟 하나만 좀 달라고. 지금 막 가는데 이게 지금 주차 스팟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게 늦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차 스팟 하나 플리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셔서, 제가 안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아주 제가 움직인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이걸 해결해 주셨던 걸 봐요. 마지막에는 점점 갈수록,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건 갈수록 더 거세져요. 싸움들이 훨씬 더 큰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그 큰 싸움들을 이기고 나면은 뭐예요? 평안의 열매들이 조롱조롱 맺히게 되고, 이젠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삶이 와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거하게 됐다.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그 전쟁하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토다는 것도 없이 무조건 가요. 그죠? 모세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에게 뭐 내가 나았으니까 이러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무조건 기사나무가 기사바퀴가 박달나무지 그냥 무조건 아멘 하고 가는 그게 여호수아였던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리더, 아주 굉장히 멋있는 자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 차지하고, 그리고 모든 땅들을 전부 다 지파들에게 분배하고, 그리고 자신도 자기의 그 기업을 이렇게 물려받았어요. 이제 110세까지 살다가 그렇게 죽었지만, 마지막 오늘, 마지막 파이널이 이제 자신의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어떤 노하우들을 이제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이제 약속의 땅이 다 이렇게 점령이 됐지만, 다 점령되고 다 분배가 됐는데 분배가 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게 도피성들이에요. 이 도피성은 총 6개를 하는데, 요단 서쪽에 3개, 요단 동쪽에 3개. 그래서 북쪽, 중앙, 그리고 남쪽 이렇게 하고 3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은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도피성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개념 안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다가 이거 해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꼭 그 사람의 피로 갚아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나무를 한다고 확 해갖고서는 하다가 뒤로 확 들어가고 때리려고 뒤로 착 드는 순간에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저쪽 뒤에 있어 나무를 따던 아줌마가 맞아 죽어버렸어. 그래서 나무를 파는 그 아줌마가 맞아갖고 이게 죽어버리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죄는 없는데 사람은 죽였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죽은 아줌마의 남편이 찾아와갖고 이제 뭔가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게 과실치상이라 그래야 되죠. 치사참, 과실치사 이래가지고 죄가 없다고 안 그래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인으로는 이렇게 보진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형을 보면은 고의성이 얼만큼 많았느냐. 그래서 전부 다 사람을 죽이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그래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죽였다, 뭐 어쨌다 하고. 그러면서 고의성이 많이 없으면은 조금씩, 형이 조금씩 감해지고,
미리 계획을 했다든지 이러면은 형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 이거는 그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 사람의 그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꼭 그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의 그 피를 흘려야 된다 하시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걸 한번 보면은 우리 창세기 9장에 보면 나와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반드시 처벌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그 창세기 9장은 지금 어떤 콘텍스트냐면은 노아와 그 무지개 언약을 맺던 그 지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는 내가 물로 사람과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사람의 땅을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 그 이유가 어디냐면 우리 그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는데 문제는 뭐예요? 안 죽었어요. 라멕도 2명을 죽였는데 안 죽었어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냐면은 그 흘린 피가 땅을 더럽혀 간다는 거예요. 이 죄는 그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 죄가 모두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라멕이 2 청년을 죽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죽여가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놔두면은 이제 저스티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저스티스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더럽혔고,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 않고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심판 안 하시고 구원을 하시면 그럼 저스티스는 어디 갔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저스티스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 저스티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면은 그 아벨의 피는 땅에서 복수를 호소하는 거예요. 이 복수를 호소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저스티스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 저스티스를 호소하는 피들을 무시하고 구원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피에는 피를 흘려야 된다. 뿐만 아니라 먼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 거는 먼저 사람을 죽였고 그 사람의 가족들이나 여기에 죄를 범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자매님한테 돈을 빌려갖고 떼먹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자매님한테 죄 지은 거지. 그죠? 1차적으로. 근데 이게 살인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에게 죄 지은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신을 섬겼다든지 또 안식일을 범했다든지 살인이라든지. 근데 부모를 공격 안 하면 부모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그죠?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간의 생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다른 동물들하고 인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귀하게 지은 그 인간의 그것은 반드시 인간의 피로 갚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저스티스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뭔가 약속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면서도 고의적인 어떤 살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뭘로 발전이 되가냐면은 이제는 그 구원 가운데 이게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대속의 피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저스티스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은
우리는 다시를 우리를 멸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노아의 그 언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우리가 할 때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독이 날이 날아가고 죽었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게 많았는지 성을 6개나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또 그 성으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막 숲을 덤불 같은데 이런 데다가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길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게 저스티스가 없어지면은 이게 피가 땅을 더럽힌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 거기에는 반드시 피가 속해야 돼요. 이 땅의 개념이 오늘날 어디라 그랬어요? 이 땅은 창세기에 나왔던 이 땅, 지금 약속의 땅. 이 땅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예? 예수님 땅? 예수님도 투자하셨어요? 네,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안에는 이 피 흘린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인간이 피를 대속해야 된다는 이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교회 자체가 이렇게 뭔가 무너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뭐 우리 중에서는 이렇게 뭐 살인한 사람들은 이렇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을 만큼의 이렇게 죄를 지었냐 하면 또 뭐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근데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하셔갖고 그 피로 이렇게 우리 모든 죄를 이렇게 사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 교회 안에 아직 사함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함을 못 받은 사람들. 예수님도 믿지 않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걸 여기다 안 해놨네. 그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쓴뿌리가 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이게 땅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오염시킨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이런 그 자비를 갖다가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땅을 더럽힌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신약 안에서는 그 이렇게 죄를 범한 자들의 정의를 어떻게 구현하고 계시는가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그 모든 그 권력 기관들, 정부 아니면 어떤 파워 구조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처리를 하신다 하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13장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일반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권력, 그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도구가 되고 사자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의 저스티스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권력이 썩어버리면은 이제 저스티스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 땅은 이제 더럽혀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거 뭐냐면, 여기에서 이 도피성에서 들어왔는 사람은,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이제 평생 가족과 이렇게 분리된 채 살아야 되는데, 딱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자기가 그런 일이 저질렀을 때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어야 들어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가요. 그죠? 우리도 대제사장이 죽어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레위 지파의 그 성읍들을 이렇게 주겠는데, 레위 지파들은 좀 약간 어떻게 본다면은 되게 불리해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모여 살아요. 모여 살아서 문제가 생기면 서로 도와줄 수 있는데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주 소수가 가서 조그마한 그런 어떤 동네를 이렇게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경작할 땅이 없이 바로 그 앞에 텃밭 정도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어떤 텃밭 정도를 허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 지파들은 그래도 좀 나은 게 뭐냐면 희생 제사를 드리러 많이 가니까 동물이나 뭐나 이래갖고 곡물 같은 거 갖고 오면은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희생 제사가 없으니까 오로지 이제 11조에 의존을 해요. 근데 이게 11조에 의존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지파가 좀 가난하면은 11조도 적을 거고, 어느 지파는 되게 많으면은 그 동네에 좀 풍년이 들면 잘할 거고, 그죠? 이러는데 사사기를 보면은 레위 지파들에게 안 줘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살 길 찾아갖고 이제는 전부 다 이제 교회 그만두고 그냥 장사하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들이 사사기에 나와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던 그것과는 달라요. 그렇지만 레위 지파들을 이렇게 전국에다가 이렇게 흩어서 거주하도록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영향력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레위 지파들을 이렇게 흩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다 마지막에 이제 요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전부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싸우셔서 이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안식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완전한 안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도 하게 될 텐데, 이런 모든 과정들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들은 뭐 또 이랬다가 또 하나님 구원하시면 좋다 했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그랬다가 이렇게 한다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볼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이제 더 이상의 그런 인간들의 어떤 그런 관점들이 아닌 이 하나님의 그런 원대한 계획 속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이게 땅이 완전히 100% 점령되지 않는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미와 아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이렇게 맛보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해서 완전한 정복이 우리에게 와야 되냐면 이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그 뒤에 어떻게 하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트러스트해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점점 점진적으로 정복이 되어 갈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게 뭐 성화다 뭐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화가 우리의 노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어떻게 트러스트하고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면 완전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완전하지 않은 채 이렇게 둬야 되느냐 했을 때, 이게 이제 남겨놓은 족속들, 이 족속들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도록 훈련시켜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형이에요. 구약은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모형을 보면서 신약 안에서도 똑같은 게 일어나는 게 보여요. 이 땅이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 거기에 완전히 거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정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속은 믿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집으로, 우리를 완전한 집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트러스트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한 안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트러스트가 아주 강해지면은 안식에 들어갔다가 자구책이 좀 나오면은 또 덜 안식했다. 그래서 안식, 안 안식 이러면서 이제 좀 빨리 이게 종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식도 그냥 종식이 아니라 완전한 종식.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광야에서 이 땅에 들어가서 거하는 것을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들어가라 했을 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 가운데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다 진노하셨냐면은 이런 안식을 제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이들은 불신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내 안식에 들어오는 걸 갖다가 금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여호수아에서 지금 방금 안식을 줬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느냐 했을 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 가운데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처럼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내 안식에 왜 못 들어왔냐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왔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시고 쉬신 것 같이, 그러므로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안식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와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7번째 날, 6일까지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했다는 건 그치다, 쉬셨다. 그리고 이 날을 갖다가 이제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인간들이 마음껏 인조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우리는 그 날들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인조해 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것이 아주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나올 때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려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경고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룬 거예요. 근데 다 이뤘다는 것을 믿으면은, 다 이룬 걸 믿으면은 또 이루려고 노력하면은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왔다가 아직도 덜 이뤘다 하고 자기들의 조상들이 섬기듯이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주 격앙돼서 하는 이야기가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이뤘다 했을 때 온전하게 믿음으로써 우리의 일을 그치게 돼요. 이것은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인조이 하듯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인조이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이렇게 온전하게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안식도 오고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트러스트하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인조히 하는 단계까지 왔는 사람들은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안식을 우리가 얻기에 힘을 쓰자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여호수아는 일단 땅을 했고 1차적인 안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일단 정복이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옆구리에 이게 채찍과 눈의 가시처럼 이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는 일들은 아직 남았을 거예요. 이때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면서 전쟁하는 뜻을 배우고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그리고 이 싸움들을 이렇게 이어가게 될 거예요. 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합시다. 네, 이제 모든 땅의 분배가 이제 레위인들의 48개 성읍 그리고 도피성까지 다 이렇게 세움으로써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해야 될 일은 요단 동편에서 왔던 두 지파 반이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가족들과 모든 걸 두고 남자들만 와서 7년 동안 싸웠어요. 7년 동안 집을 못 들어간 채 이 땅에서 전쟁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젠 다 끝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불러가지고 이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아주 너희들은 이렇게 성실하게 잘 전쟁을 치렀다. 이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서는 이제 그쪽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청종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기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은 가서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분과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이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해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하는 이 말 가운데 거해서 내 사랑 가운데 거해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에게 친근히 다가가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제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 남았다. 이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땅에서 뭐예요? 그 땅에서 모든 외세들을 막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전쟁의 탈출물들을 이들에게 줘요.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많은 축복과 이런 걸 가지고 공고 또 아주 여호수아의 심중에 있던 이 공고를 받아들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했을 때 가다가 요단강 강가에다가 커다란 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소식이 들려오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적극적으로 이들과 싸우려고 떠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제사장 엘리에셀의 아들 비나스를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가게 되는 이유가 어딨냐면, 이게 무슨 그 군대 리더가 가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이 이걸 이끌고 가는 이유는 지금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느냐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이게 이 사람들의 그 영적인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고 하냐 하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게 두 가지의 사건을 떠올려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 다 일부의 죄가 모든 그 전체 안에 이렇게 심판을 가져오게 됐던 사건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간의 죄예요. 근데 바알부올 사건은 비나스에게는 굉장히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알부올 사건이라는 게 이게 뭐냐 했을 때, 바알부올 사건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그 시온 왕을 이렇게 이기고 이럴 때에 이게 모압 왕이 발락이에요. 이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의 성공은 그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발락은 잘못 생각했는 게, 선지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으로 그들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주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이방 신들은 그렇게 해요. 로마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누가 와서 신탁을 하고 뇌물을 주고 알랑거리면은 그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그걸 응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축복하던 자들을 이렇게 벌할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줄 알고 지금 이제 발람을 불러갖고 했는데 안 됐어요. 3번이나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자 이제 그냥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이때에 발람이 돌아가면서 꾀를 하나 낸 거예요. 그 꾀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의, 자꾸 왜 이러지? 잠깐 껐다 해볼까요? 그 꾀를 낸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여자들을 보내라. 너희 그 모압 여자들을 보내라. 그래서 이걸 미끼로 해서 그들과 간음, 행음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오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걸로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상숭배로 데리고 오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 여자들 보내니까 이게 이제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집단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뭐 뻔뻔하게 이걸 데리고 이렇게 아주 이스라엘 진영에도 데리고 와서 그걸 가기도 하고, 또 저거 우상 숭배하는데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했다는 걸 어디서 나오냐? 민수기에서는 안 나와요. 없어요. 그럼 어디서 나와요? 반장님. 출애굽기는 발람이 없어요. 신명기요? 네, 땡. 그러면 질문 종식하고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발람의 교훈을 받아서 있는 니골라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발람의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여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이렇게 되자 이제 이게 그 진영 전체에 이게 한두 명이 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여기에 동참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자 이제 시몬 지파의 어떤 사람이 이제 모함 여자를 데리고 아예 자기 그 텐트에까지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러자 이거를 뭔가가 이제 중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비누하스가 갑자기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 텐트 속에 있는
그 여자 남녀를 갖다가 밖에서부터 찔러갖고 이들을 죽여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가 일어났겠죠. 그러자 이제 이게 거쳐져요. 거쳐지면서 이것 때문에 죽은 자들이 24,000명이나 죽어요. 이제 비누하스가 이거를 거치게 하는데 1등 공신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비누하스에게는 굉장한 지금 이게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부올 사건 이야기라고 또 하나는 이게 아간이 죄예요. 그죠? 아간 한 사람이 훔쳤는데 이게 전쟁에서 패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렇지 않느냐 하고 이제 회중에게 이렇게 진노하셨다 하고 온 회중에게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제단을 외에 다른 제단을 쌓으면서 거기 가지 말라. 그러니까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한 바친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그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 이게 뭐냐면 accountability라는 거예요. accountability. 근데 그 accountability의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비누하스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지금은 이제 오해 가운데서 해결책을 제시하긴 하는데 그런데 어떤 해결책을 하냐면 이 일이 만일 여호와의 거역함이나 범죄함이거든 아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했는 이야기고 여기 근데 너희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를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눠 가질 것이니라. 이건 뭘 말하냐면은 지금 그 바알부올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역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지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르우벤 지파가 아마 거길 거라 봐요. 그래서 그 소유지가 깨끗하지 않고 너무 다른 그러니까 이방 신들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그 소유지를 버려버리고 요단 건너서 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너희들을 소유지를 택해라 하면 두 지파 반이 또 나눠야 돼. 그럼 재입복귀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겨우 뽑아가지고 해놨는데 이제 다 들고 또 와가지고 이제 요단 서편에 다 모이면은 안 그래도 뭐 좁은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또 나눠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있던 비누하스가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이제 범죄로 빠지지 마라. 그래서 이게 accountability라는 말, accountability라는 뭐냐면 account라는 게 뭐예요? account. 그 단어의 account가 설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ccount 하는데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accountability예요. ability가 뒤에 들어가고 accountability.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자매님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왜 심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다른 신을 쫓도록 허용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매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 같이 처벌을 받게 돼요. 이걸 갖다가 뭐라냐면 accountability. 그래서 이게 공동체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게 뭔가가 이 전체를 갖다가 오염시키고 전체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죄악이 발견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단 사상이 들어왔다든지 뭐 했다든지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나서갖고 이걸 뿌리를 잘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이렇게 컨테미네이트.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도 있느냐면 굉장히 이렇게 급박한 시간에 우리가 핍박이 오고 뭔가 이런 시간에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이게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 비누하스가 하는 게 이게 accountability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자기의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이 땅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기꺼이 희생함으로써 형제들이 죄악에 빠지는 걸 우리가 막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멋있죠, 그죠? 그래서 이 어카운터빌리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히브리서에서 불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망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선뿌리가 돌아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하고 이 선뿌리가 우리가 심령이 상했는 사람의 선뿌리가 아니고 이 선뿌리는 이게 독초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불신의 어떤 이야기들이 이 교회를 망치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 내적 치유하는 사람들은 이 선뿌리를 이제 또 영 다른 선뿌리로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냥 야단 맞았던 거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라 봐요. 이러면서 이제 신약에 오면은 이게 개념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 6장에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영적인 여러분들은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야 주고 그리고 재판장처럼 하지 말고 형제처럼 그리고 동일한 연약함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갖다가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세워주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손해볼 일이 있으면 손해도 봐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비나스가 와서 사랑으로 기꺼이 우리의 소유를 줄 테니 와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거라 하고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이야기가 스토리로 가면 이제 비나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어카운터빌리티인데 우리나라에는 단어가 없어갖고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제일 가까운 단어가 연대책임. 근데 이건 조금 연대책임은 자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그 단체에 소속됐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군대 가면 연대 책임지죠, 그죠? 특히 이제 PT 체조 해보셨어요? PT 체조 하면 마지막에 10번째는 10 하면 안 돼요. 하나 하고 둘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9 하면 10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한 사람이 10. 그러면 20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막 처음에 좀 그러다가 이게 이제 조금씩 심해져요. 20번이 이제 40번 되는 거예요. 40번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80번 되고 160번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은 150, 모든 사람들이 다 외쳐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150, 그런데 딱 하면 뒤에서 160. 그러면 320번. 한 사람이 정신없이 했는 거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어카운터빌리티가 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막 서로 리마인드 시켜주려고 막 하면서 땀발 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90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에게 신호를 주고 막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연대 책임을 지게 되면은 이게 그 사람의 죄가 아닌 게 처벌은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서로를 이렇게 지켜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이게 사랑으로 하게 된다면, 이거는 사랑으로 안 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160만 보면 아주 그냥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은 게 그래서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자 이제 갑자기 아니다. 이건 잘못 알았다. 우리가 세운 제단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기념비다. 그래서 웬 기념비냐 했을 때 나중에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은 너희들은 요단 동쪽을 차지했고 그리고 이게 가나안 정복하고 너희들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고 이제 우리가 저것들을 이렇게 쳐들어가자 하고
그래서 저것들은 우리 형제도 아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갖고 우리도 7년 동안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참여했다는 걸 갖다가 여기다가 기념비로 만들어 놓고 건너가려고 했던 거다 하는 그 설명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나 뭐 이런 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나안 정복에 참여했다는 기념비로 한 것이다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오해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갑자기 누가 재단을 쌓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 나라가 막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막 화들짝 놀래갖고 이 어카운터빌리티 좋긴 좋아요. 그죠? 화들짝 막 놀라고 옆에 쳐다보면서 저게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그게 우리보다는 이제 서양 쪽이 좀 더 강하게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하셨다 해갖고 그 이름을 갖다가 재단을 애시라고 불렀는데 애시라는 거는 위트네스라는 뜻이에요. 그 증거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이렇게 증거물이 거기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왜 이게 요단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이걸 통해 갖고 우리가 이제 어카운터빌리티가 뭔지를 좀 배우긴 했었어요. 이제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게 돼요. 고별 연설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서지 자꾸 싸우시도록 우리는 내어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행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법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성을 다 거꾸로 지우는 작업들이고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건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를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시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제 이게 요단에서부터 지중해까지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냈다.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땅도 있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서 너희들에게 이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이미 나눴다. 이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그 구원은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그 땅에 거하게 되는 건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처럼 해라. 그래서 너희가 계속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그냥 그 기계적인 그 청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그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건 사실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과 순종이라는 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서 이렇게 강박하게 안 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뭐냐면 믿음으로 이것을 취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가면 된다 하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걸 뭐라 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디를 이끄시든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우리의 트러스트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드리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정복해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뭐냐면 어떤 것들과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이방신들 이제 그런 것들을 부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비슷하게 가거나 하는데 옛날에 우리 동네 김봉수 장명소가 있어갖고 크리스찬들도 많이 갔어요. 크리스찬들도 사주팔자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어떤 옛날 가수였는데 자기가 신학을 할 뻔했다고 하는 그 가수였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사주팔자에 만약에 교회를 안 갔으면은 굉장히 안 풀리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안 갔으면은 원래 가수를 해야 되는 팔자인데 가수를 안 했으면 안 풀렸을 것이다. 그래서 큰 화가 있을 것이다 하니까 맞네 하면서 이게 지금 막 헷갈려요. 맞아요. 그러면서 사주도 보고 그죠? 또 타로점도 한 번씩 가보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가는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 보면 답답하면 전보로 갑디다. 예? 오늘의 운수 해가지고 근데 하다못해 우리 캐나다 가면 이렇게 중국적 음식점 다 먹고 나면 포춘 쿠키가 있어요. 그 열면 그 속에 오늘의 운수 같은 게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함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로점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절에 가서 절한다든지 이런 건 안 하는데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게 그런 어떤 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쉽게 무너지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게 성공이고 돈이고 권성이에요. 이게 오면은 바로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신약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죠?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돈과 하나님을 함께 같이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도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게 우리의 보물인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에게 안 가 있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트러스트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대신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고 완전한 그런 안식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맺은 언약은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다른 것들과 타협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일이 벌어지느냐 했을 때 여기에 성실하셨던 하나님이 이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가 다 있어요. 축복에 성실하셨던 하나님이 저주에도 성실하실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요 밑에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어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주신 이 아람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게까지 하실 것이라. 아주 저주에도 성실하신 하나님, 축복에도 성실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면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언약 가운데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저주는 없는데 뭐는 있느냐 하면은 이제 훈련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길을 잃도록 내버려 두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원하신 팔이 와서 우리를 갖다가 돌이키실 거예요. 이 돌이키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고 그 안에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만 이제는 최종적인 어떤 저주라는 건 이제 없어요. 그죠? 없고 예수님이 다 지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곳에 하나님이 사용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언약대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지만 여전히 저는 그 사사기를 보면은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모두가 다 보면 사사기는 최종적인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들을 시키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 마지막 장에 이제 그 세겜에 이렇게 모아놓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언약을 갱신해요. 그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죽게 돼요.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데라, 나홀 함께 강 저쪽 건너편에서 우상을 숭배했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여기 이 땅을 주시고 야곱, 이삭 이렇게 하셨다가 이제 야곱을 애굽으로 보냈다가 다시 거기에서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구해내셔서 지금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길에 다 싸우셨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제 이 땅의 열매도 맛보게 해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읍들을 다 승리하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이 땅에 이렇게 열매를 맛보게 하셨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러한 모든 지나간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스러우셨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뤄서 지금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있다. 그 결정은 뭐냐면 이제 강 저쪽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길 건지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길 건지 너희들 오늘 결정을 해라. 그래서 지금 결정하는 게 좋을 거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갑자기 여호수아가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막 회중이 우리도 섬길 거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섬길 거라 하니까 아니 안 될 걸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 디스카리 시켜요. 아니 너희들은 못 섬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고 섬기기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을 잘못 섬기게 되면 많이 얻어 터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예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니?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리더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었나이다. 하고 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섬겼다. 이게 지금 뭐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그런 어떤 믿음이 이게 진정한 것이냐 할 때 이걸 믿는다는 것도 있고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커미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이 커미트먼트라는 거 뭐냐면 이제 자신을 그 믿음에 완전히 위탁하는 행위들이에요. 제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인도네시아는 발리를 중심으로 해갖고
동쪽으로 가면은 이게 회교 지역이고 서쪽으로 가면은 뭐예요? 동쪽으로 가면은 이게 크리스천 지역이고 서쪽으로 가면 회교 지역이에요. 그런데 딱 중앙에 발리가 있는데 여기는 힌두교예요. 그래서 이게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선교 여행을 자주 갔는데 가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모슬렘 지역이든 뭐 힌두교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 유일하게 회교 국가 중에서 이게 교회가 굉장히 많은 데인지 아시죠? 그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교들 앞에서 막 노방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니까 영접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들이 들어오네? 하고 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인도네시아에 거기에 아주 젊은 유능한 그 사역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도 기억해요. 유누스라고 하는데 우리 그때에 그 우리를 그 담당했던 목사님 이름이 뭐냐면 윤은수예요. 윤은수인데 얘 이름은 유누스인데요. 그래갖고 많이 놀렸어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 보면 유누스 그러고 이러는데 그런데 딱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얘가 딱 있다가 걔를 불러요. 불러갖고 따로 데리고 가요. 걔 가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을 네가 믿게 되면은 그렇다면 너희 부모로부터 또 네 주위에 있는 그런 어떤 이웃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힌두교들은 회계는 좀 다른데 힌두교들은 다신교로 해서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숟가락 하나 더 넣는 정도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위탁시키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래도 나는 그걸 하겠다.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건 진짜 다 하고 우리한테 알려오면 이제 막 우리가 이제 축복하고 가졌던 옷까지 다 벗어갖고 주고 이런 이제 이상한 짓들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발리 섬에 저 산 쪽으로 들어가면 방리나 뭐 이런 어떤 산 쪽으로 막 들어가면은 이렇게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어쩌다가 한 명씩 이게 크리스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 교회가 없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덴파사로 나오면 교회 많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혼자서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가니까 자기 집에서 막 월십이 벌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주위에 있는 모슬렘이나 이런 이웃들이 공격 안 하냐 해도 지금은 공격해도 상관없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인 거예요. 그만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도 와달라 해가지고 갔더니 마당에다가 백열등 하나를 탁 켜놓고 음식을 준비해놔. 그러면서 그 당시 누군데 우리를 초청했느냐 하니까 자기는 여기에 지역의 의사고 그리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근데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우리 마을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초청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조금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야외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탁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제안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렇게 그 같이 믿는 믿음의 이 동력자들 보내서 우리를 인카레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올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할 테니까 알면은 따라해라고 탁 하면서 갑자기 막 이러면서 춤을 추듯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뭐냐? In moments like this, I sing out a song 하면서 너무 기뻐갖고 막 I sing out a love song to Jesus.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는 노래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날 막 그렇게 이런 사람들 진짜예요. 맞아요? 근데 온누리교회 이렇게 스톱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거 다 체크하면은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줄 때 이거를 한번 체크해 주면은 사람들이 강화돼요. 그래서 오히려 살살 해갖고 뭐 대충대충 나오다가 그래도 믿음 좋아지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이제는 더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 그리고 이제 오직 그분만을 너희가 죽는 날까지 섬기겠다고 그렇게 네가 약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가면은 넌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니 오늘 네가 확실하게 정하고 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네가 정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다. 이러면은 자기가 정하고 들어와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한 어떤 이렇게 마음 속에서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들어온다는데 그냥 와봐라 해갖고 들어가면 가줄까 하다가 그래가지고 한 명을 구했다고 하는 건 그건 아닌 거예요. 이럴 때 오히려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그래서 너희는 아니 섬기지 못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섭섭한 게 뭐예요? 우리 레노버에도 그런 거 하나 할까요? 딱 이렇게 해갖고서는 와갖고서는 새로 이렇게 누구 한 사람 데려오면 딱 해갖고서는 한번 시험 기간을 거쳐갖고 여기에 적합한 분인지 아닌지 그럼 아마 더 열심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막 다 열어주면은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만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기는 그런 어떤 믿지 않은 영혼들을 오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이거 할 때에 확실하게 이걸 해주면서 그들이 결심하고 그리고 이걸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해주게 된 과정 속에서 그들이 이거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도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준비를 시켜요. 하고 그래서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으로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마침내 그걸 막 제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어메이징한 순간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물 속에 들어가고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래서 이만큼 물에 잠긴데 제가 먼저 들어가 있으면 이제 확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딱 들어왔고 여기 서는 순간에 위에는 큰 화면에 이 사람의 간증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그 간증이 딱 끝나고 나면은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세례를 주노라 하고 딱 하려는데 딱 자기 간증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울어요. 눈물이 쫙 흐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이걸 봐요. 보고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 지워져요. 그죠? 근데 이 준비 과정을 어떻게 시켰냐에 따라서 나중에 끝나고 밖에 나가서 막 울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 하는 순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 봤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건 상당히 진지해야 돼요.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위탁을 강화시키는 여호수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여호와의 성소 곁에 상소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게 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했더라. 그래서 언약을 다시 맺었다는 거. 그래서 한 번씩 우리 두 분이 결혼하신 지가 너무 오래되셔서 언약을 잊어버리셨으면 이제 요번에 다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각하게 할 때는 옛날에 모르고 했지만 요즘 다 알고 해야 돼요. 그죠? 다 알고 해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겠느냐 하면 시간 좀 주세요. 그거 지금 꼭 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이 순간에 물어보세요 하고 이제 막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 패밀리 미니스트리 거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을 갱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방에다가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그때에 이것에 대한 증거물로 다시 예물도 다시 서로 이렇게 교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봤어요. 네, 참 굉장히 어떤 것들은 굉장히 시리어스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고 보긴 해요.
이제 마지막 예, 이제 마지막에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니라.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어요. 마지막 그 창세기 50장에 내 뼈를 약속의 땅에다 묻어달라. 이래가지고 사실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자기 그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특별히 요셉을 위해서는 세겜을 줬어요. 야곱이. 그래서 이건 그 요셉 족속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뼈를 이렇게 거기다가 묻게 돼요. 막벨라 굴에 들어갈 때하고는 왜 다른가? 왜 막벨라 굴에다가 안 묻었느냐? 했을 때 이제는 막벨라 굴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약속의 땅에 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웃사이드에 있을 때는 약속의 땅 안에 어디다가 묻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곳 묻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게 막벨라 굴을 산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막벨라 굴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요셉은 거기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요셉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막벨라 굴에서 안 죽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죽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려받은 그 기업 안에서 죽게 돼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이제 여호수아의 그 어떤 리더십을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성실해요. 여호수아는 늘 그 국가 지도자였지만 그렇지만 늘 이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거기서 절대로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왔던 그 여호수아예요. 근데 110세에 죽었어요. 그죠? 110세 동안 살아가면서 아마 여호수아가 아마 30대 후반 아마 그쯤에 애굽에서 태어나서 모세를 만났을 거라 봐요. 종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30대 후반에 어느 날 모세가 와서 굉장한 이런 어떤 그 바로와의 싸움들이 벌어지고 그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예요. 늘 회막에도 모세는 회막에 들어갔지만 여호수아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문 밖에 항상 서 있었어요.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갔었던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 이걸 다 끝나고 난 뒤에 자기가 지도자로서 지금 이제 그 위임을 받고 나서 그 뒤로 이제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죽으면서 고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거였더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였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 영향력들이 이제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엘더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생존한 동안 아무도 여기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없었더라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리더였을 거라 봐요. 이제 그뿐 아니라 엘레셀도 이렇게 아론은 그 호르산에서 죽었지만 지금 그 아들이었던 엘레셀도 지금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비누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그걸 묻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비누아스가 대제사장이 돼요. 근데 한 가지 여기에서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언약도 맺고 위탁도 시키고 마지막 고빌연설도 하고 국민들 잘 지켰다가 자기는 하나님께로 갔어요. 근데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후계자를 안 세워요. 왜 후계자를 안 세웠는지. 이게 이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누가 다스렸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스리냐면 이게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자 카리스마틱한 리더들을 세우게 되다가 이 카리스마틱 리더들이 이게 그 해답이 아니다. 이래갖고 왕을 달라 하고 이제 왕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과정들이 이제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게 될 거예요. 열왕기 상하까지 그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 왜 오셔야 되는지, 하나님도 계신데 왜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을 필요로 하는지, 그 왕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끝냅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갈 때에 아주 심플한 원리가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들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들은 청종하고 따르고, 이게 전부였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구책과 이 자율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못한 채 그보다 다른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성향이 또 패턴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완전하게 우리에게 안식이 올 때까지 이 싸움들을 하게 하시고 이들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 다 이기고 마침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